있었던 그 예배 순서들의 핵심,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제 말씀이 있고, 이러는 예배의 핵심만 뽑아서 우리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린 예배가 있는 주일은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앞뒤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꾸 우리 교인들끼리 어색했던 거, 우리 이제 도시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옆에 있는 교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인사하면서 서로 한 가족으로 사귀자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거장, 예술적인 그런 거장, 이런 분들한테 붙이는 이름이 마이더스, 이런 말을 하죠. 마이더스. 그런데 이 마이더스의 손, 뭐 이런 말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막 요즘 금융 펀드 같은 거,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대박 난다, 그러면 또 마이더스의 손,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왜 거장이라든지 마이더스의 손, 뭐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신기한 손, 뭐 이런 의미로 마이더스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왕 이름이 미다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미다스. 근데 미다스 왕이 하루는 거리를 걷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 12신 중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냥 있다고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디오니소스 신이 있잖아요. 이 디오니소스 신의 양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다스 왕이 알아보고 그분을 자기 왕궁으로 모셔가지고서는 극진히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디오니소스 신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가 막 거리에 취해가지고 이제 횡설수설 할 때 그걸 알아보고 잘 대우를 했다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한테 그런 거예요. 나 그렇게 나한테 신세가 졌으니 나도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너의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왜냐면 디오니소스는 신이니까 막 뭘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다스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상에 황금이 그렇게 중요한데, 황금,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뭐든지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냐? 후회하지 않을 거지? 후회하지 않죠. 그래가지고서는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뻐 뛰어가지고요, 진짜 그 정원에 있는 꽃을 만져보니까 꽃이 진짜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 우리 왕국은 정말 세계 천하의 제일 부자 왕국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뻐 뛰고 있는데 신하들이 밥 먹을 때 이제 음식을 갖고 왔는데요, 음식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는 것마다 황금이, 자기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거 저주가 된 거예요, 이거. 웬만해야지. 아무리 황금이라도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되는 것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자기의 공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공주가 아빠를 막 그냥 반기면서 막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를 와락 품에 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이 된 거예요. 아하, 이건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인 걸 알게 돼서 나중에 디오니소스 왕한테 다시 가가지고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가 처방을 내리죠. 어느 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 저주가 풀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저주가 풀리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여서 그 미다스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됐다. 거기서 유래돼가지고 미다스 왕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마이더스 영어식 발음이 나온 거예요. 거장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바른 소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헛된 소원은 삶을 망치게도 하지만 참된 소원은 삶을 힘있게 하는 기관차 역할 같은 것도 합니다. 소원은 에너지의 원천이고 그리고 삶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바른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원 그러면 내 소원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점점 성화돼 가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성화. 점점 성화돼 가기를 원하신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구절, 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문장을 잘 보세요. 끝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에 맞는 건가요? 이루다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고 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오해하기 딱 쉬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더 보태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더 보태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거기에는 더 보탤 게 없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거기다 뭘 보태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성스럽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 뜻이에요. 성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땡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무 구별이 없어. 똑같아 보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태산같이 벌어가지고서는 교회를 몇 개 져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대부분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거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뜻으로 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천국 가도 바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로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터럭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한번 12절을 보세요. 성경 구절. 항상 뭐 하래요? 성화를 이루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면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성령께 순종해야죠.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느냐? 그 뒤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뭐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학자들이 신앙 체험, 하나님 체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벌벌 떨어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옷자락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렇게 거룩한 떨림이 온대요. 거룩한 두려움이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회개해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죄를 그냥 품고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 같으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이루어요. 아멘입니까? 두렵고 떨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내 삶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전도 좀 해봐. 이렇게 파송할 때 예수님이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뜻이 뭔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막 그 올림픽하고 그럴 때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날리고 그러죠? 그러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어떤 뜻에서 순결하다고 그럴까? 그 순결하다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쓰인 말은요, 페리스테라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어요. 페리스테라. 이 페리스테라라는 이 단어는
비둘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죠. 그러면 집비둘기일까요? 산비둘기일까요? 페리스테라라는 단어가 집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올림픽 하고 그래서 막 비둘기 날릴 때 그거는 다 집비둘기 훈련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비둘기는요 특징이 있대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는요 주인이 모이를 주면서 기르기 때문에 희한하게 이 회귀 본능이 엄청 월등해서 주인을 그렇게 잘 알아본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상공에 말이지 몇십 마리씩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도요 자기 주인이 있는 것은 용케 알아보고 집에 있든지 어디 딴 데 있든지 주인을 그렇게 잘 알아본다네요. 그래서 순결하다, 비둘기의 순결하다는 말은 그 페니스테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집비둘기가 주인을 용케 알아보고 주인한테 쏙쏙 찾아가는 모습을 그런 순결하다고 그랬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성화, 순결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막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을 용케도 알아보고 그분한테 돌아오는 게 순결한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원하신대요. 어떻게 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뭐와 뭐가 없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을 썼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사건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을 염두에 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그 광야의 땡볕이 아니었어요. 땡볕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막 기후를 지나면서 그 뜨거운 햇볕 2시간만 노출돼도 일사병 걸려 죽는데요. 그렇게 따가운 햇볕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막 지날 때 물도 필요하죠. 근데 정작 물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주셨어요. 맞지요? 양식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져서 밥 먹냐? 양식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몰아다 주셨어요. 맞지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위험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진짜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도 똑같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입장이 똑같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한테 가장 원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다 해줄 것인데 그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래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세상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정치가 요동친다고 해서 우리의 안위가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동치는 세상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원망은 불평한, 말로 불평하는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시비는 더 나가서, 진도가 나가서 다투는 상태를 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에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커지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원망을 없이 할 수 있느냐? 원망, 말의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홍해 앞에 아파서도요, 홍해를 가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더라도 우리 죽게 생겼네 말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비록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길이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원망은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에 두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외우세요. 하나님이 목자처럼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시비는 어떻게 없애느냐? 시비는 여러분 기도해야 없어져요. 뭐 해야 없어진다? 기도해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분노와 다툼 없애려면 뭐 한대요?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해야 된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시비가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꾸 시비, 다툼이 생기려고 그러면 멈춰. 일단 멈추고 뭐 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으니라, 저렇게 가는 게 옳으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어요. 그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면 시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인데도 의견이 상충돼서 다툴 소지가 있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여보 여기까지 합시다. 멈추고 충분히 기도해 봅시다. 충분히 기도하고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시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비를 물리치는 명약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그래야 영역이 생겨요. 영역이 생기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문제도 이기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왕대일 교수님의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2010년 10월 달에 이제 신학생들을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강사로 정동제 일교회 김옥나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세요. 김옥나 장로님을 설교자로 초청을 했대요. 2010년도에. 그때 김옥나 장로님 연세가 92세였대요. 근데 92세 되신 할머니 장로님이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설교를 하는지 이 교수님도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김옥나 장로님이 감신대생들을 놓고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 간증을 하더랍니다. 뭔 얘기냐면 198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81년도에 하와이에서 세계 감리교 여성대회가 열렸어. 세계 감리교 여성교회가요, 회원이 700만 명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조직이죠. 근데 그 총회에서 이 김옥나 장로님이 세계 감리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뽑히고 나니까 정말 내가 수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활동하려면 일단 영어가 유창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영어가 짧대요. 이 짧은 영어로 어떻게 세계의 그런 여성교회를 상대를 해서 5년의 임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신이 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한테 피택이 됐는데 내가 수락하는 연설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딱 들려주시더래.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용기를 냈대요. 그리고 수락연설을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을 했더니 5년 동안 회장하면서 40개국 10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역사상 가장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는 그런 한국의 감리교회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회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크고 시비가 많다는 것은 기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충분히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그것은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 뭐 하기를 원한다?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얘기를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너희 믿음의 제물 할 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네,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믿음으로 제물 섬기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전제가 나와요.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액체로 된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도 제물이었어요. 피도 제물이었죠. 물도 제물로 바칠 때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단 때 보세요, 붓잖아요. 이런 액체로 된 제물을 제물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쓴 거예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관제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관제나 전제는 그런 액체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라는 제사는 이게 독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 그럼 번제의 제일 끝부분에 피를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하면서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로 해요?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다 주인공 노릇하고 자기는 조연 노릇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섬기려고는 다 해요. 교회에서 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봉사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을 맡으려고 해요, 섬길 때. 근데 주인공 아닌 좀 약간 옆에 변두리에 서 있는 보조 역할을 하라고 하면 조금 언짢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제처럼 자기가 보조 역할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무슨 제사?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나는 변두리에 서서라도 완전하게 나는 헌신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피 한 방울 다 쏟잖아요. 순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온전한 섬김이에요. 우리 목동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소원만 붙들고 그냥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내 소원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연조는 깊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찬송은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서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의 능력 주세요.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